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시인인데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시의 제목이 있습니다. The Road Not Taken,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선택해야 할 숲속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두 갈림길에서 덜 가본 길을 선택하고 이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의 하반부에 보면 마지막에 그는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 시를 끝맺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를 포함하여 갈림길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살다 보면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도 믿는 자로서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나 라는 그 마음에 헷갈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이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넓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길을 원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거나 세상적인 성공과 같은 그런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좁은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 모두가 다 좋아하는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라고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말할 때 보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인생의 경험과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자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내 고정관념이, 내 선입견이 그 사람과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닌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상대방과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과 그 사람은 우리의 눈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대단히 좁은 옹졸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또는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넓은 세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옹졸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급하고 급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한 주변 환경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거짓된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온유한 심령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품는 그런 포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네가 먼저 잘해야지, 내가 잘해주지, 내가 먼저 잘하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심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었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섬겨주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온유한 심정으로 넓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그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해를 가지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 중에는 바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린도 교인들의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도록 그가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오히려 반대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소리를 할 때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지 않고 저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만 지적하고 그러지라고 하면서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과 몇몇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마음에 장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서로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에게 대하는 자세가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고 때로는 실망시키고 낙담시키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감정으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절에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경 말씀은 참 읽기는 쉬워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겸손하라고 하고 온유하라 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폭발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을 넓혀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상대편입니다. 상대편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내가 먼저 사과하고 찾아가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그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고 나를 받아들일지 않을 수도가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째서 내가 먼저 이해와 용납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가 아닌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라고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용납할 마음을 품고서 그들에게 대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몇몇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있잖아,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더래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마도 저 사람은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외적인 화해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면도 진심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다툴 때, 가까운 사람과 다툴 때 보면 싸우기 싫어서 가끔씩 그래 맞아요 라고 하든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톡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그런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래 라고 이해하는 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또 말 듣기 싫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겉으로 화해하는 척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질책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른 사람과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리부동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표리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고 부동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화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적은 시기와 비난으로 가득 차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보입니다. 저 사람 정말
정말 위선자야. 이런 건 잘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힘겹고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해. 나의 마음. 이 마음을 지키되 이 마음을 더 넓히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음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인데 넓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을 품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갈등 극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포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은 더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갈등이 생길 때 깊은 골까지 가지 않도록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화해하려고 먼저 시도하십시오. 믿음이 더 있는 자가 먼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미안하다라는 감정을 또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옹졸한 사람이 먼저 사과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해본다라는 그 심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손해보다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자아가 먼저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주변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상의 악도 마음을 넓히고 포용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포용해야 될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은 노입니다. 노. 믿는 자와 세상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의 길과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따뜻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심까지 가지게 되는데 그 사람의 목표와 나의 목표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마지막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국은 그의 인생의 길과 나의 인생의 길은 반드시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힘든 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소를 보면 우리 두 마리가 있는데 멍에를 딱 맵니다. 소 두 마리에게 한 멍에를 메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만약에 멍에를 맨 두 소가 있는데 한 소가 갑자기 힘들다고 지금 쟁기를 갈고 밭을 아름답게 일궈야 되는데 나 안 할 거야 라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한 마리의 소는 어떨까요? 다른 옆에 있는 소와 또한 그 밭을 갈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두 소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 같은 힘을 쏟아서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은 멍에를 맨다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참 좋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방향과 목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의 전체성을 우리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있나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불을 딱 켜면 켜집니다. 어두웠던 것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밝히면 그것은 밝혀지는 곳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같이 일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너무너무 힘겹고 좁고 외로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의 길을 가고 싶은데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무도 나라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금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니까 지금 한 방향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야 되나?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교제를 끊고 모임조차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교제할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에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접근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함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지금은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로 이끌 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최종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할 일은 7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들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멍에를 매야 될까요? 세상의 멍에를 매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쉽고 가볍고 나에게 오는 자는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짜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